주보대로 안 하고 오늘 특별히 전도에 관련된 말씀을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언어는 다른 나라의 언어 체계보다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가 뭐냐면 표현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색깔로 본다면 뭐 빨간 거는 그냥 레드, 빨갛다는 거죠. 그리고 뭐 검은 거는 블랙, 흰 거는 화이트. 근데 우리나라의 언어를 보면 하얗다만 있는 게 아니고 희끄무리하다, 허여스름하다, 뭐 거무틱틱하다, 뭐 이렇게 표현이 많아요. 우리 신체적인 이런 구조를 보더라도 입 하면은 미국은 영어로 보면은 마우스라고 그러죠. 근데 우리는 입만 있는 게 아니고 주댕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둥아리. 눈 그러면은 영어는 뭐 다 벌써 알아가지고 이미 뭐 벌써 웃고 있네. 뭔 말을 할지. 아이 이러잖아요. 아이. 근데 우리는 눈탱이, 뭐 눈깔, 뭐 표현이 좀 있습니다. 손도, 핸드, 영어는 핸드 하나인데 우리는 손모가지. 발은 풋 하나인데 영어는 발모가지. 뭐 귀 아니면 코 하면은 nose만 있는 게 아니고 콧구멍.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우리는 이러한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웃기는 소리를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오늘 전도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이렇게 손이든 발이든 입이든 이런 것을 비하하는 말은 있어요. 이렇게 비하하는 거. 입은 그냥 입이 아니고 주댕이잖아요. 주댕이. 근데 입을 그 주댕이라고 안 그러고 그거를 좀 약간 격상시켜서 높이는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입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눈은 비하하는 게 있습니다. 아유 저런 눈깔하고는, 아유 전 눈매하고는 이게 비하를 합니다. 그런데 뭐 눈님 뭐 없어요 이런 게. 그렇죠. 손모가지는 있어도 없잖아요. 하여튼 이렇게 높이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있어요. 그런 게. 어떤 게 성경은 아주 이렇게 좋은 표현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잘 쓰임 받는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 성경에 있더라고요. 로마서 10장 13,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까지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냥 우리는 발. 그런데 이 성경 속에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그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되어서 우리가 신체 구조를 본다면 입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입이요. 이게 계속 제가 말씀드린 토부, 아름다운 입이요. 그 말씀을 듣는 귀가 아름다운 귀고, 그 말씀과 그러한 불쌍히 여기는 그 시선을 가진 그 눈이 아름다운 눈이고,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아름다운 손이고 아름다운 발이고. 근데 만약에 이 아름다운 손인데 똑같은 손인데 여기에 화토패를 가지고 이렇게 쫙 이렇게 뜨면 이건 손모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술잔을 여기 들고 있으면 그 손모가지가 되는 거고, 죄의 길에 술집으로 가는 그 발은 아름다운 발이 아니고 발모가지가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좋은 입술,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 사람처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사람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언어를 쓰고 복음을 전하고 살리는 언어를 하면 하나님께서는 beautiful mouth, 아름다운 입이요 이렇게 호칭하는데,
맨날 불평하고 요즘 이스라엘 백성들 새벽마다 우리 공부하잖아요. 예,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말을 하면 입이 아니고 아름다운 입이 아니고 그건 주댕이가 되는 겁니다. 주둥아리. 여러분 아류 주둥아리의 아름다운 마우스. 오늘 전도에 관련해서 우리 몇 가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전도를 누가 전수해 주셨는가? 예수님이죠, 뭐 당연히. 자, 예수님의 전도 전략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주님이 여기에 왜 오셨느냐? 여러분 주님이 왜 오셨어요? 여러분 부자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녀들 시집장가 잘 가게 해달라고 이거 해결하러 오신 줄 아십니까? 그건 부차적인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어떤 목사님 그런 비유의 말씀을 자기 교회의 교인 가운데 그 있었던 이야기를 제가 지금까지도 잊지를 못하겠어요. 대전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그 이제 시내에서 이렇게 군교회 이렇게 들어오신 분이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는 중에 그 자기 교인 가운데 어떤 여자분이 아주 정말 미스 코리아 뺨칠 만큼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잘 가꾸던 그런 여자였는데 아이를 잊어먹은 거예요. 엄마 어디 좀 갔다 올게 하고선 집에 와봤더니 아이가 없는 거예요. 사방팔방 뭐 아무리 뒤져봐도 없는 거예요. 없어요. 뭐 한 2, 3일이 지났다고 그래요. 뭐 시금을 전폐하고 밥이 들어가겠습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뭐 그냥 저 대전 방송국에 내고 신문에 내고 막 방방마다 하여튼 모든 게 올스톱. 가정에 뭐 남편이고 아이들이고 전부 다 올스톱. 친척 일가 친척이 다 쏟아져 와가지고 이제 수소문을 하는 거죠. 경찰에다가 막 신고를 하고, 예, 막 끙끙 눕고 완전히 그냥 목사님이 갔더니요. 뭐 목사님이 뭐 신방을 왔든 어쨌든 일단은 막 가보니까요. 그렇게 평소에 이렇게 단정하고 아름답고 화장을 안 하면 누구를 만나질 않아 이 양반은. 그런 여자였는데 가보니까 완전히 머리가 폭격 맞은 머리에다가 막 며칠 이렇게 굶었으니까 초췌해가지고 그냥 오직 목사님 우리 아이 우리 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찾아주세요 막 그냥 뭐 애걸복걸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를 어디서 찾았느냐? 어떻게 돼서 그러는지 하여튼 기차를 탔어요. 이 아이가 기차를. 그 역전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긴데 하여튼 뭐 그 경로는 하여튼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 발견된 거예요. 어쨌든 그게 연락이 되었어요. 부산에 있다. 맨발로 그냥 그 소식을 듣자마자 그냥 맨발로 어떻게 해서 이 역전을 나왔는지는 모를 만큼 목사님이 그 얘기를 같이 갔더니 맨발에다가 그렇게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잃어버린 아이를 여러분들 한번 잃어보세요. 여러분 아이를 한번 잃어보세요.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 마음을. 잃어버린 자가 있으면요 밥이 넘어갑니까 여러분? 밥이 넘어가. 잠이 옵니까? 잠이 와요? 안 옵니다 여러분. 예, 우리의 사명은 바로 예수님의 그 사명을 우리도 가져야죠. 우리가 그분의 제자 아니겠어요? 우리 교회가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채워져 가지고 우리 한 500명이 슬로건을 걸고 우리 200명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갑시다 이렇게 하는데 또 혹시 모르겠습니다. 개 중에는 뭐 어느 정도 우리가 채워졌으니까 우리 전도 그만하고 우리끼리 잘 먹자. 실제로 어떤 교회에 우리 동기생 우리 서 목사님이라고 저 수원도에 쪽에 있는데 어느 큰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분립되어서 그분들끼리 나온 한 3, 40명 정도 되는 그러한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이분이 이제 거의 부임을 했잖아요. 그럼 부임을 했으니까 열심히 전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장로님들, 장로가 여기 3분입니다. 한 30명 중에서. 그래서 이제 분립을 해가지고 거기 개척을 해서 하는데 우리 전도합시다. 그랬더니 목사님, 우리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전도 자꾸 우리한테 그런 거 강요하지 마세요. 우리
그러니까 다른 살아온 사람들 아마 골치만 아프고 우리끼리 하여튼 우리끼리 흩어지지 말고 우리 잘 한번 해봅시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할 말입니까? 예, 제가 정죄를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왜곡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그 가족 누군가가 실제로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은 장로고 세상에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해서 분립되어가지고 우리끼리 하여튼 잘 먹고 잘 살자라고는 하지만은 하나님과 주님의 원리 체계와는 전혀 무관한 교회 같지 않은 교회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다른 것 없어요. 전도입니다. 전도.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얼마가 들어갔든 간에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리잖아요. 두 영혼, 무덤 가운데에서 귀신에게 사로잡힌 두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큰 성체인 멧돼지가 아니라 돼지를 2,000마리를 그냥 몰살시킨 분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되는지. 마가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주님의 유언의 메시지가 나오죠. 유언입니다, 유언.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는 현장은 어디냐 하면은 전도하는 곳이에요. 전도하는 곳. 내가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서 전도해라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전도에 관심 있습니까? 전도하려고 하십니까? 할 생각은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우리의 가족조차도 믿지 않아도 그저 공부 잘하면 엉덩이 두들겨 주는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는 목사님, 우리 아주 지금 불교에 열심히 있는데 우리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나오게 이런 불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부모를 자기는 천국 간다면서 부모가 지옥 가는 거를 확인한 다음에 그리고 자기는 나오겠다고 이런 못된 이 자식이 어디냐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을 못 가면 지옥을 간다는 것을 정말 실제로 믿는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여튼 쥐리를 틀어서라도 그 자식을, 남편을, 부모, 형제를 데려다 놔야죠, 여러분. 데려다 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은 두 번째는요, 바울의 전도에 관련된 것을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울의 전도의 한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4절 보면 내가 달려갈 길이 있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전도의 길입니다. 전도의 길. 달려가는 거예요. 이 바울은 맞아도 하여튼 루스드라에서 더베에서 하여튼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에서 보게 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면한 그런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잖아요. 동족의 위험과 짐승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또 바다의 위험과 뭔 위험과 하여튼 태장으로 몇 번씩 맞고 맞아 죽을 뻔했고 그러면서도 달려가요. 계속 그냥 불 쏘고 뛰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일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을 건다 그러잖아요. 나의 생명을 건다. 한번 따라합시다. 생명 걸자. 생명을 건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생명을 걸고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목숨을 거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디에 목숨 걸고 지금 사세요? 일반적으로 돈 버는 데는 목숨 걸어요. 우리가 아침 일찍 피곤해도 배고파도 직장에서 욕을 얻어먹어도 거기는 목숨을 걸어요. 그 잠깐 누리는 그거는 목숨을 걸고 번단 말이에요. 하여튼 요즘 고시원 어제도 보면은 고시원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요즘 많이 있는데 하여튼 임용 고시, 뭔 고시 하여튼 엄청
뭐 구급 공무원을 보는데도 그 고시원에 그 2평 정도 되는 곳에서 1년, 2년, 길게는 5년씩 목숨 걸고 공부를 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 짧은 몇십 년 동안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공부를 하고 고시텔에 들어가 가지고 그렇게 하여튼 세상의 이걸 완전히 끊고 주경야독을 하는데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목숨 겁니까? 목숨 걸어요? 자,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예전에 강릉에 보면은 해마다 하는 게 있습니다. 단오제라는 게 굉장히 크게 합니다. 거기 보면은 뭐 별 풍물이 다 하여튼 전국에 있는 모든 풍물은 어떤 거기 그 남제턴 양쪽으로 다 그냥 마주 늘어서는데 아주 장관이에요, 장관. 근데 거기 보면은 뽑기를 해요, 뽑기. 예, 뭐 이렇게 저기 뭡니까 방개 같은 걸 이렇게 가운데 이렇게 툭 들어오면 이 방개가 이렇게 탁 해가지고 이게 여기에 이렇게 상이 이렇게 여기는 이렇게 쌓여 있어요, 한 곳에 이렇게. 그러면 거기 들어갔다가 야 했는데 다시 나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껌 한 개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데 허접한 데만 이런 거 들어가. 나중에 이제 알고 왔더니 거기는 방개가 싫어하는 약품을 발라놨대네요. 나 그거 알았으면 내가 절대로 안 하지. 그걸 모르니까는 이제 이런 상이 이제 눈에 보이니까는 이 방개가 하여튼 복골몰이가 아닙니까? 그냥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해가지고 1,000원 내고 거기다 1,000원을 내고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어디 들어가? 1,000원을 내고 껌 한 개 사는 거야. 결국은 껌 한 개. 그렇잖아요, 여러분. 1,000원을 투자를 했으면 적어도 2,000원을 받던지 5,000원을 받던지 해야지. 1,000원을 내고 껌 하나에 얼마 할까? 요즘 껌 한 통에 얼마 하죠? 한 300원 해요? 거기 껌에 몇 개 들었어요? 10개도 안 들었죠? 5개 들었어요? 그럼 얼마예요? 0828, 2808 해가지고 뭐 몇십 원이야 이거 몇십 원. 아니 1,000원을 투자해서 몇십 원을 얻게 된다는 것을 내가 아는 사람이 거기다 1,000원을 집어넣겠어요? 모르니까 하는 거죠. 모르니까 어리석게. 모르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생명은 내가 투자를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생명을 어떻게 여기시냐면은 천하의 영광보다 귀하대요, 우리가. 자,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천하의 영광을 여러분들한테 드리면 여러분 목숨 내놓으시겠어요, 장로님? 내놓을 것 같은데요, 표정이. 우리 이 장로님 어떠세요? 천하의 영광을 드리면 장로님 목숨 거시겠습니까? 목숨 내놓겠습니까? 이춘호 장로님, 빨리빨리 대답을 하셔야죠. 한참 제가 질문을 드렸잖아요. 아니 천하의 영광을 얻고 죽어버리면 그건 뭔 소용이야 그게. 우리 이혁구 성도님 목숨 내놓으시겠어요? 예. 저는 또 한참 생각을 해가지고 저 긴장을 했네요. 그렇죠. 그까짓 그걸 그러면 생각할 게 말 게 있겠어요, 여러분? 내 생명과 뭘 바꾸겠어요? 내 생명과 무엇을 대체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이 천하보다도 귀한데 여러분들이 목숨을 거는 데는 너무나도 하찮은 곳에 목숨을 걸고 살아요. 우리가 목숨 걸고 싸우고요. 싸울 때 봐봐요. 목숨 걸고 싸우고 별것도 아닌데 그냥 한 날도질하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정말 목숨을 걸어야 하는 데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알기 때문에 목숨 걸고 생명을 살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이 천하보다 귀한다는 것을 아니까. 여러분 거기에 목숨 걸어야 됩니다.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체의 생명을 거는 것이지,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육체의 생명을 거는 것이지 육체의 생명보다 못한 곳에 육체의 생명을 거는 게 아니에요. 이해를 못해서 지금
다시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체의 생명을 거는 것이지 육체의 생명보다 못한 것에 육체의 생명을 거는 게 아니다. 시작.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식들한테 공부 하네 못하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지금 뭐 가르친 게 뭐 3분이 됐어요. 뭐 작년에 가르쳤어요. 지금 금방 알려줬는데도 입을 못. 영원한 생명을 위해 육체의 생명을 거는 것이지 육체의 생명을 위해 육체의 생명을 걸면 안 된다. 시작. 육체보다 못한 곳에 육체의 생명을 걸면 되겠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나를 거기다가 투자해야지 별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그냥 막 혈압을 올려가면서 싸울지 뭐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자 신앙 왜 그렇게 뻘쭘이 있습니까? 뭐 문제가 뭔지 한번 가져와 보세요. 얘 펼쳐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도 아니에요. 거기에 그냥 빠져가지고 허우적돼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에 안 걸어요. 멈칫 그냥 재고만 있어요. 그냥 재고만. 그리고 별것도 아닌 곳에는 거기다가 목숨을 걸고 그냥 혈압을 올리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네요. 우리가 여러분. 적어도 내가 10,000원을 투자했으면 10,000원 이상을 벌어야지. 내가 이 육체의 생명을 이 육체를 걸만한 거 있으면 육체보다 좀 귀한 것을 얻어야지. 이 육체보다 못한 짐승들이나 이렇게 구걸하는 그런 거 얻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전도가 있고요, 수도라는 게 있어요. 전도가 있고 수도가 있어요. 한자를 보면 전도는 전할 전 길도. 길이 뭐예요? 길. 도가 뭐예요? 도가 말씀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게 전도입니다. 이미 도를 알아요. 그 길을 알고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수도는 뭐냐? 여러분 수도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저 산에서 뭐 또 어디 저기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고시터에서 수도를 한다면 수도. 전도는 도를 전하는 거고 수도는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를 그렇죠 닦는 거예요. 왜 닦아요? 도를 모르니까 닦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도를 모르니까 도를 알려고 도를 닦는 거예요. 산에 들어가서.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도를 닦는 사람을 우리는 신비롭게 보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뭔가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인이 되기 위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봅니다. 근데 그에게 도가 없어요, 여러분. 도가 없어요. 왜 도 닦아요? 도가 없어서 도를 닦는 거예요, 여러분. 공자왈, 자왈. 공자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왈, 조문도 하면 석사가의라. 조문도 하면 석사가의라. 시작. 조, 아침 조잖아요. 조문, 문도. 그 도를 터득했다 이 말이에요. 아침에 도를 터득하면 석사,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그러니까 공자가 그렇게 공부 많이 하시고 우리나라에 예배를 못 드리는 하나님을 가지 못하는 제1등 공신이 누구예요? 공자잖아요. 공자가 터득해준 효 때문에 못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사 지내야 되니까 우리는 안 됩니다. 저도 제사 안 지낸다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아니 도를 가진 사람이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도를 닦는 그 사람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은 못 나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할 거 없이 도 닦기 위해서, 여러분 석가도요, 이 나무가 이렇게 툭 잘라진 그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딱 이렇게 딱 발을 하늘로다가 뻗치고 몇 날 며칠 그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똥오줌을 싸면서 이렇게 밑으로 와 가지고 받아 먹으면서 도를 닦던 사람이에요. 왜 도를 닦았을까요? 모르니까. 도를 몰라요, 여러분. 똑같이 어린아이가 죽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도 똑같은 어린아이가 죽었습니다. 거기는 죽은 게 아니고 아픕니다. 석가모니한테 왔습니다. 스승님, 이 아이가 3대 독자라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좀 치료할 법이 없습니까? 그 과부가, 그 3대 독자를 둔 과부가 찾아왔다는 거죠. 여인아, 저 방법이 있다. 방법이 있대요. 방법. 동네 다니면서 죽음이 없는 집 3집을 골라서 거기에서 쌀 좀 이게 한 대박을 얻어가지고 죽을 끓여 먹으면 산다. 그냥 막 여인이 막 그냥 신이 나가지고 막, 여기 혹시 죽음이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까? 죽음이 없었습니까? 어디 뭐 3집은 그냥 한 집을 찾을 수 있어야 말이지.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없는 집이 어디 있어, 세상에? 예? 그래서 성질이 나가지고 와가지고 왜 나한테 이렇게 거짓말을, 왜 이거 찾지도 못하는 그러한 그런 이런 일을 나한테 시켰습니까? 그때 석가모니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죠. 여인아, 생자 필멸이니라. 제가 조금 알죠, 그죠? 예. 생자 필멸이니라.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나도 죽을 것이고 너도 죽을 것이고, 다만 시적으로 내 아들은 너보다 우리보다 조금 더 먼저 갔을 뿐이니 너무 슬퍼하지 말라. 그래서 위로받고 갔대네요. 위로가 되죠? 글로 가봐요. 위로가 되지. 똑같이 이거는 아픈 게 아니고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예. 주님께 왔습니다. 애가 죽었습니다. 막 창화하고 이런 애들은 나가라. 주님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아이에게 달리다굽! 소녀나 일어나라. 죽은 아이에게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 버리잖아요, 그냥. 아멘 안 할 겁니까? 생명의 주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똑같은 사건에서 여기는 그냥 이 삶의 그 굴레 속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계고, 우리 주님은 이 생명의 주체입니다. 살리실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생명의 주체라니까요, 여러분. 어떤 걸 믿으시겠어요? 세상은요, 이 도를 알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데, 주님은요 이 문제를 너무 간단하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를 해주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자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자꾸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여보세요. 내가 곧 뭐라? 길, 도라. 이게 길이 뭐예요? 도잖아요. 도. 내가 도다. 내가 도. 이 길로 가면 생명 얻는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공자왈에 대입하면, 조문도 하면 석사가야라.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아침에 예수님을 알면 저녁에 죽어도 가하다. 이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안 합니까? 근데 아침에 저녁이 돼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평생 100년을 살아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소용없는 거예요. 도를 아무리 100년 200년을 닦아도.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이 사실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도를 아십니까? 모르는가 비네.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다시, 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그 도가 뭐라고요?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도요, 이거는 진리요, 거짓말이 아니라 진리요,
그리고 생명으로 가는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도 이렇게 내가 낸 이 진리 이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러잖아. 없다고. 근데 무슨 거기에 신천지가 있고 2만이가 있고 3만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신천지 손 들어봐요. 솔직히 없어요? 아유 정말 참 어처구니가 없어. 어처구니가. 네, 오늘 시간이 되어서 앞으로 쭉 전도에 관련된 메시지를 좀 제가 많이 전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 비유나 하나 듣고 마칩시다. 여러분들이 그 많이 들었던 쉰들러 리스트라는 거 잘 아시죠? 유대인들이 독일 전쟁 독일에게 패해가지고 완전히 노예로 포로가 되어서 비참하게 막 죽어가죠. 근데 쉰들러라는 사람이 쉰들러가 아주 큰 거부였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다 싹 해가지고 공장을 일부러 차려서 그리고 거기에 고용인을 유대인들을 고용을 한 거죠. 그리고 유대인을 고용하면서 자기 직원으로 채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독일 군들에게 돈을 주면서 1인당 얼마씩 아니면 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선물 공세를 해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려 1,100명을 살려내요. 독일이 이제 망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결국 자유를 얻습니다. 너무 고마우죠.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진 거는 없고 이거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그래서 나중에 자기 이빨에 있는 금리 이해봐 해가지고 금리를 빼가지고 반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히브리어로 이런 글자를 새겼다고 그러죠. 하나의 생명을 구하는 자는 세상을 구하는 것. 히브리어로 그렇게 새겨가지고 반지를 선물로 줍니다. 쉰들러가 이 반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여러분 영화에도 이게 나오잖아요. 영화에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 그랬더니 그 반지를 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정말 우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생명의 은인입니다. 아닙니다. 내가 독일 장군들과 그렇게 많은 술을 마시지만 않았더라면 이걸 진작 내가 깨닫고 그들과 허비한 그러한 돈으로 내가 당신들을 구할 수 있었다면 더 많이 구할 수 있었을 것을. 내가 술로 허비한 그런 돈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물질을 엄한 데에 쓴 게 너무너무 지금 아주 한스럽습니다. 그리고 저 차를 팔았더라면 10명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그리고 자기 여기 금배지를 하나 달고 있었어요. 이 금으로 만든 이 배지를 팔았더라면 내가 2명을 더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집 팔라고 그러고 차 팔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조그만 관심을 가지면 우리가 밥 한 끼 사주어서 얼마든지 그들에게 생명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 여러분 주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나의 것을 선물을 주는데 아까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생명을 건질 수 있다면 무슨 선물이 문제겠습니까? 돈이 문제겠습니까? 여러분. 세월을 탈출한 이준석 선장을 여러분 잘 아시죠? 선장입니다. 선장. 수많은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에 젊은 꽃다운 고등학생들을 잔뜩 태우고 항해를 하잖아요. 갑자기 선회를 하는 바람에 전복이 되어갑니다. 방송을 하죠. 전달. 지금 배가 위태로우니 절대로 문 열고 나오지 말고 그 자리에서 꼼짝없이 그렇게 있을 것. 이렇게 방송을 하고 혼자 튀어나와 버렸어요. 자기는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 안에 있는 그 꽃다운 청춘들, 그 꽃다운 그런 아이들을 그대로 놔둔 채 무책임하게 탈출하는 바람에 304명이나 죽었잖아요. 얼마나 지금 진짜 혼자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낫들 들고 어딜 다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구원받아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그 아파트에는요, 여러분들이 선장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선장이라고요. 오르락내락하면서 보는 이에게 정말 공손히 절대로 인상 쓰지 마시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인상 쓰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라. 여러분 때문에 맛 안 나는 이 아파트 생활이 맛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휴주도 죽고 인사도 잘하고 뭐 이렇게 들고 가다가 먹을 거 있으면 하나씩 건너주고 부채기 하면 2개 붙여서 거기 앞집에다 갖다 주고, 이렇게 내가 거기에 있음으로 인해서 이 아파트가 기쁨이 있도록. 내가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목소리를 막 이 멱살을 자비하고, 예? 큰 소리를 쳐대고 이렇게 어둠의 영역을 담당을 하면 안 됩니다. 아류 쉰들러리스트 오아 누구예요? 이준석.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디 팝니까?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 하나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혹시 이준석과 같은 존재는 아닌가?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교회 이제 이 정도면 됐으니까 더 이상 우리 성장하는 것도 목사님이 한번 뭐 욕심만 있는 것 같아. 여러분, 제가 욕심이 있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여기 말씀을 안 지금 전해서 그렇지, 주님은요, 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지금 막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다고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이기적인 생각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장착하셔야 됩니다. 전도가 또 전도부의 일입니까? 전도부만 하는 겁니까, 여러분? 절대로 아닙니다. 이 전도는 우리 온 성도들의 몫입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사실 이게 우리 주일날 낮 예배 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계속 행사가 있고 막 이래서 수요일날 지금 해서 좀 적은 인원 가운데 하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아무튼 오늘 이 발대식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어떠한 전도의 바람이, 붐이 일어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